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이 거룩이란 단어, 여러분들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태명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답게 주일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가 거룩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진짜 이름을 거룩이로 하려고 이제 아내랑 이야기했는데 제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크면 끼룩끼룩이라고 놀림당할 거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생각하면 어떤 뜻을 생각하시나요?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라는 찬양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부르시나요? 한 손에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거룩한 건가요?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 썼던 성경책이 있는데 크고 그 안에는 형광펜도 엄청 많이 칠해져 있고 메모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옆에서 와 이렇게 했었는데 저기 계시는 준혁 전도사님, 창문 전도사님 맞습니까? 네, 이 두 전도사님도 저랑 같이 신학교 준비하는 그 공부 모임에 있었거든요. 제가 2년 선배지만 제가 강사로 한 번씩 갔었는데 그때 강사하고 난 뒤에 준혁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최고입니다. 따봉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한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찬양할 때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그러면 성년 집회 때 오시면 우리 상남자이신 이민영 목사님이 깡총깡총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자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한 그런 명령이자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거룩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다 같이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 즉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 걸까요? GBS를 잘 따라오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 44절 다시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구별하다는 것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앞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뭔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본문 앞부분 43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먹고 너희 스스로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44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몸과 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다 보니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자신이 겪은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음식법은 폐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이제 기독교인의 삶에서 더 이상 문자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지켜야 된다면 그 부정한 짐승에는 돼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돼지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네. 따라서 본문에서 몸을 구별하다는 것은 음식법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보면 신약에서 이 몸은 내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내 모든 생활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는 겁니다. 다 같이 12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서 드리라라고 쓰인 이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 몸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 삶이니까 터치하지 마,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 때는 자신들이 키우는 소, 양, 짐승들을 잡아서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배는 나 자신이 제물이기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신, 마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예배와 삶을 드리는 갈릴리와 샬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바울은 내 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고 지금 내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한번 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크리스찬이 술 마셔도 되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담배 펴도 돼요? 마약해도 돼요? 다행히 마약해도 되는지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자, 클럽 가도 돼요? 가서 춤만 추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교제도 됩니까?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등 이런 질문들이 지금도 맞죠?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클럽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클럽 가도 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렇다면 가면 안 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되는 사람들은 뭐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와 샬롬 청년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내가 성전이라면, 또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도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몸을 구별하라 했고, 자, 그 다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다 같이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 애굽은 우상의 나라, 실패의 장소로 상징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또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악들이 가득한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도 살지 않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죠? 애굽처럼 죄와 오염이 가득한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내는 것을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잡족은 섞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혼혈된 자들, 그리고 셈족 계통 자들,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가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속에서도 또 오염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의 분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리, 삶에서의 구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해서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전에 지냈던 세상 친구들 번호를 다 지우더라고요. 그리고 다 지웠고. 이러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끼리만 만나고 잘 먹고 차 마시고 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배척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오히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또는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샬롬 청년부 주제가 뭐였죠? 샬롬 청년부 기억나시나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죠.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서에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세 부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은 세상과 분리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은 세상과 하나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봅시다. 야,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고 그곳에서 권력을 얻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세상과 하나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서 무늬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교제해도 괜찮냐고요?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대방을 전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색깔이 점점 흐려지고 지켜왔던 나의 가치관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과 융화되어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다니엘은 첫째도 둘째도 아닌 세 번째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신앙은 세상에 살되 세상의 선을 끊고 사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름도 계명되었죠. 벨드사살이라고. 만약에 이름이 예쁘고 이름의 뜻이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벨드사살의 뜻은 바벨론의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뭔가 이 대목에서 다니엘이 두 번째 신앙인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관해서는 단호히 선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현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규례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정한 원칙, 즉 스스로의 뜻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 중에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분리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 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선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의 선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에서도 그리고 뒤에 보면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 즉 10계명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10계명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바로 10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10계명뿐만이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11조 드려라 하니까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는 그런 것보다 10분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도 목사가 되었고요. 이 친구는 제가 어릴 때 집에 가보면 방에 봉투들이 이렇게 자작자작 나열돼서 붙어져 있었어요. 그게 뭔지 보니까 처음에 11조 봉투, 그 다음에 감사헌금 봉투, 주정헌금 봉투, 그 다음에 봉투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용돈을 받으면 먼저 그 돈을 구별해서 11조와 감사헌금들 등등을 올려놓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내리에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10계명, 예배, 헌금 등 모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자신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나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인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 관계를 맺는 또 죄를 범합니다. 또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원천인 비밀이 들키게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삼손의 이야기는 곧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반대로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날마다 유혹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컷하고 밖으로 나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확신을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확신.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한 존재다 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능력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세상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이웃에 대해 거룩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또 연결해서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뭐냐 하면 바로 확대성입니다.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함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교회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대시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고 계신가요?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의 선을 긋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갈릴리와 샬롬 청년 여러분,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나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나도 너희도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